실천, 우리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교회, 몸이 약한 분들을 특히 정성스럽게 우리가 여기면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고 말씀을 했는데, 여기 마치고 여러분이 실천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 목회자는 그런 것에 감동하는데, 하나님께서도 그럴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작은 것에 우리 작은 것에 실천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큰 것은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가 성경적인 정신을 실천하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씩. 그러다 보면 우리 몸에 배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게 돼요. 성경은 우리는 다, 저와 여러분들은 길을 가고 있어요. 다 길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좀 이렇게 올바르게 길을 일생 동안 잘 못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길이에요, 길. 인생의 나침판이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갈 수 있도록 설계 도면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말씀으로 산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은 세상을 또 우리에게 이기는 그 비결을 알려주셨어요. 오늘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계셔요. 오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세 차례 선교 여행을 다 마치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중에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가장 오래 있었어요. 3년 동안 이제 말씀을 전하고 유언과 같이 남기면서 나는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갈 것이라고 설교하는 그런 그 고별 설교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의 엑기스, 가장 귀한 거를 이렇게 거기다 심었어요. 뭘 말씀할까 생각을 바울 사도가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예수님 발자취처럼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것은 이렇게 완전히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라 죽으러 가겠다는 말이에요. 나는 체포되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간다.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나서 그 죽음의 사지로 한 일주일 전에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예수님 가셨죠. 사도 바울도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내가 믿는 주님, 예수님도 그렇게 가셨는데 나도 그렇게 가겠다. 베드로도 여러분 일설에 그게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이제 전해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는데 나는 예수님처럼 달릴 수가 없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라. 거꾸로 매달아라. 그렇게 죽었다 그래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다 이제 크게 울면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지금 펴 있죠. 거기 보시면 이제 37절에 보면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맞추고, 그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100가지 전송하면서 같이 눈물을 흘리고 너무 아름다운, 성경에 보면 굉장히 그 아름다운 관계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사도 바울이 참 예수님께서도 성천하실 때 제자들이 좀 근심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보낸다. 그분이 너희의 변호자고 보호자고 마치 우리의 변호사처럼 그렇게 우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관여해 주실 거니까 힘내라 하고 그렇게 했듯이 바울 사도도 오늘 이렇게 가장 중요한 말씀을 남기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도 이제 언젠가 인생을 마칠 때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을 불러놓고 임종을 한다 그러면 정신이 있을 때, 그지요? 이런 어떤 한 말씀, 정말 인생을 살아보니까 예수님 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하더라. 또 평생을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래야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고 예수님 만나서도 부끄럽지 않다. 그런 어떤 얘기를 전해주면 그 한마디, 부모님의 그러한 그 유언과 같은 한마디는 굉장히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 깨어 있어야. 이를 깨웠다 내가. 사도행전 20장 3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를 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훈련인데 아멘이 좀 너무 적어서 한번 말씀을 한 번 더 읽고 아멘 하면 크게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아멘으로 영광을 돌려. 일깨어 밤낮 쉬지 않고 참 어떤 면에서는 참 부끄러워요. 눈물로 훈계한. 그냥 사도 바울이 눈물로 이렇게 설교하고 눈물로 훈계하고. 일깨어라는 뜻은 깨어있어라 그런 뜻이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우리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 사단의 영적 세계를 사도 바울이 알고 사단과 계속 싸워왔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우리는 늘 깨어있어요. 드라이버, 우리 운전할 때 아무데나 볼 수 없잖아요. 앞을 보고 전진하면서 구원의 투구와 의의 흉배와 진리 허리띠와 복음의 이제 성령의 검을 붙들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앞으로 전진, 앞으로. 뒤를 돌아보는 자는 쟁기를 갈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 그랬어요. 우리가 전진하면서 늘 이렇게 깨어 있을 때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베드로 사도가 그죠? 뜨겁게 서로 사랑하면서 깨어 근신하라. 깨어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그래서 우리를 공격하는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외부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내면적인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 했는데 여러분께서 오늘 한 해 주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죄를 사랑하는 마음이나 죄를 그리워하거나 죄를 좋아하는 그러한 예승품과 연결되는 그런 것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에서 깨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또 나태함, 우리가 153 운동으로 정말 이렇게 한 분 1년에 1독은 꼭 해야 돼요. 우리가 정말로 1독은 어떻게든지 할 수 있도록 혹여나 그죠. 지금까지 못했으면 지나간 것은 놔두고 그냥 그건 다음에 하더라도요. 지금부터 또 나오는 주보에 다 순서가 나오니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나태함을 극복하고 그리고 속임수, 산만함, 여러 가지 우리 속에 내면적인 그러한 공격이 있어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런 것들과도 싸워 나가야 되는 것이죠. 눈물로 훈계를 했다 그랬어요. 눈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 사신 교회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값을 주고 산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성전,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알지 못하느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눈물 정도가 아니죠. 핏물까지 다 흘리시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고통과 처절한 그런 죄 없으신 분의 그러한 희생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소망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핏값으로 샀다 그렇게 성경에 나와요.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 한 분 한 분이 성전인데 모이는 교회잖아요. 신약 우리 들어보겠지만 그러한 초대의 막 디아스포라 또 흩어져 하나님이 막 안 흩어지려고 하니까 흩어져 가지고 온 세계 열방으로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도 해서 지금도 선교사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씀을 이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주시는 말씀인데, 참 오늘 여러분 올 한 해 남은 전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일평생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길 바라요. 밑에 1, 2는 빼놓고 1, 2, 3은 빼놓고 사도행전 20장 3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그 은혜의 말씀에 거기서 된 사람들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주와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말씀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우리를 자유케 하는 말씀. 베드로전서 1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로 거듭났다 그랬어요. 그리고 신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을 맡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깁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맡깁니다. 아멘.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니까. 성경 말씀은 밑에 1번에 돼 있죠.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거예요. 든든히. 여러분, 참 인생을 살아가면서 든든한 울타리가 될 때 든든한 거죠. 이렇게 그런 지도자를 보고 싶어하고 그런 가족이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신이 그죠. 참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강남 따라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다. 너가 좋은 친구가 돼야 된다. 자신을 많이 인격과 덕성을 개발해서 사람들로부터 인자하고 자비롭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주님을 닮아서 그런 어떤 여러분들 어머님도 그렇게 얘기했죠. 저희 어머님도 교회를 같이 저랑 다녔는데 그렇게 착하고 진실하라고 말씀하신 생각이 나네요. 여러분, 일본에는 지진이 많아요. 지진이.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1년에 1000번도 넘게 엄청 지진이 많아요. 도쿄의 그 임페리얼 호텔이라고 그런 그 제국 호텔이 있었는데, 미국의 건축가인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가 지었어요. 최초 설계 의뢰부터 무려 11년 동안 지난한 공사 끝에 호텔을 완성했어요. 이후 임페리얼 호텔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한 대표적인 건물로 여겨졌어요. 상당히 기초를 튼튼히 하고요. 1923년, 지금 10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간동 대지진으로 도쿄 시내 건축물이 상당수가 다 불에 타고 무너지고, 그런데 임페리얼 호텔은 끄떡없이 건재했어요. 대지진에도 무너지지 않았던 도쿄 임페리얼 그런 호텔 지진에도 끄떡없는 그 비결은 기초공사에 있었어요. 기초공사. 당시 수많은 건물들이 부서지고 붕괴되고 그랬습니다만 견고히 서 있는 건물이 있었어요. 이후 프랭크 라이트는 일본 건축계의 신화와 같은 그런 전설 같은 인물이 되었어요.
성경 말씀은 우리를 든든히 세우는 역할을 든든히 세우는. 인생을 보니까 그래요.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차고 나가고 박차고 나가고 일어서고, 아, 그 힘이 진짜 힘이구나. 조금은 어려움을 당하고 포기하고 나 못 살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믿는 자들은 37편의 시편 7번 넘어져도 8번 때 일으키는, 따라해 보세요. 나는 오뚜기 인생이다. 시작. 나는 오뚜기 인생이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오뚜기 인생이에요. 오뚜기 넘어뜨리면 또 일어나는 거예요. 밑에 아주 그냥 아주 자석처럼 그죠, 강하고 아주 무게 있는 것이 있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아기는 한 번 넘어지면 일으킬 자가 없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붙드셔서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예. 할렐루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저와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어릴 때부터 들었던 말씀이잖아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눈물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말씀의 반석 위에 기초를 세우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가? 한 분 한 분 개개인이 그렇고, 인생은 좀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없다고. 다 흔들림이 있거든요. 사람 관계에서 흔들리고, 어떤 사업하다가 흔들리고, 직장 다니다가 흔들리고, 가족 간에서도 흔들릴 수가 있고요. 마귀는 또 계속 갈등 구조를 일으켜요. 괜히 와서 다른 사람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렇게 갈등을 만드는 마귀예요. 우리는 언제나 갈등 일으키는 마귀를 대적하고 미워하고 사람 미워하면 안 돼. 그때를 위해서라도 우리 인생의 기초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되는 것이죠. 말씀이 우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내가 말씀을 믿을 때 말씀이 나를 다스리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것이 통치의 세계예요. 통치의 세계. 주님이 우리를 정복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말씀의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는 죄로 가는 우리 마음이 다 비켜가게 되고 죄를 물리치게 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올곧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위로부터 얻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만나의 교훈이 그래요. 날마다 나가서 만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심었던 그 은혜로 오늘 살지 말고, 오늘 은혜 받아 오늘 살고, 내일 은혜 받아 내일 살고, 모레 은혜 받아 모레 살고,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새 힘을 공급받아서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영혼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내가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러나 어느 선을 넘기게 되면요, 이 말씀이 지배하게 돼요. 이 말씀이 깊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되고 우리를 이끌어가게 돼요. 말씀의 능력이 내 생각과 내 운명과 내 의지를 지배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는 거예요. 능히 든든히 세우겠다고 오늘 말씀에 능히 든든히 세우겠다.
평상시에는 성경을 가까이 안아도 별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살아가면서 우리는 맞닥뜨리게 될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는 순간 성경을 늘 가까이 하던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확연하게 거리가 생기게 돼요. 주의 말씀을 든든히 붙잡고 항상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한 사람은 어떤 환난과 역경이 와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돌파해내는 능력이 안에서부터 생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말씀에 우리 인생을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변하고 사라지는 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이사야 40장 8절에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서는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첫 번째는 맨 밑에 두 줄에 보면 성경 말씀을 우리를 든든히 세워주고요. 그 다음에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모르는데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만물의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사 말씀으로 모든 것을 지탱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정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 안에 마음이 정결한 신부로 변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함을 원하십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것을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하기 때문에 그대로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거룩하게 하심을 입는 모든 자. 우리가 거룩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거룩을 입는 것이 입는 것. 우리가 배웠잖아요. 예수로 옷 입는 것. 골로새서 3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그래서 옷 입고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옷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치 어디 이 자리라는 것은 이 한계가 있어 올라가면 또 더 올라가기 어려울 수도 있고 그래서 퇴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적고 협착한 문을 들어가서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더 긍휼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지난번에 책임지심 극한의 책임지심 하나님의 동정할 그러한 마음이 없는 사람도 그냥 품어내는 거야. 그냥 안아버리는 거야. 그냥 축복하는 거야.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때문에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셨지요. 그래서 정말 우리도 긍휼, 자비 얼마나 우리가 그죠? 자비 모든 사람이 그죠? 아무리 효도가 깊은 사람도 부모님 돌아가시고 물으면요 나는 불효자입니다. 끝이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작은 자비를 가지고도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지 아니하고 또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 이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이런 인생의 승리라는 게 우리가 외적으로 좀 돈 좀 벌고 좀 차 좀 좋게 하고 통장에 돈이 있고 그죠? 큰 집이 괜찮고 이런 게 승리가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생명은요, 우리의 내면에 우리 속에 하나님 앞에서의 이 근대 저울 속에 나의 사랑이 얼마인가, 나의 믿음이 얼마인가,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어느 정도인가, 주님을 얼마나 우리가 닮아 있는가. 깊은 우리의 내면의 그 아름다움은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인생을 마칠 때까지 아름다워요. 내면에서 풍겨 나오는 것.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긍휼이 나오고 자비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온유가 오래 참으며 옷 입은 상태로 우리 자신이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성령의 성품들이 나와서 나를 이롭게 하고 상대방을 이롭게 하는 놀라운 은총의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그랬어요. 거룩함의 출발은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중보기도를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은 완전히 깊은 주님의 중보기도예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오늘 같이 한번 주님께 고백합시다. 여기 계시니까 주님이.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시작. 우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한 번 더.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시작.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아주 외우기도 쉬워요.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17, 17.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을 거룩하게 만드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구원을 위하여 존재적인 경계를 넘어 성육신을 통해 인간 되심으로써 피조된 인간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이에요. 롤 모델이에요. 성경에 여러분이 좋아하는 요셉이라든가 다윗이라든가 그치요? 바울이 있겠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아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기도 하고 우리를 어렵게 유익하고 또 위로도 주시면서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람이 다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같다고 성경에 진리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점점 이 세상에 하나 권력 하나 잡으려고 애쓰고 여러 가지 힘쓰고 애써요. 땅 한 평을 더 누리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잊기를 힘쓰시고 애쓰시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만 거룩하게 계시지 않으시고 당시 불결하게 여겨졌던 한센병이라든가 그죠? 난자병 그걸 고친 사람이 한센이에요. 혈류병 환자들을 친히 안수하시고 그때의 죄인들 세리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인간이 만든 모든 경계를 허무시고 그들을 품고 치유하시고 변화시키시는 존재로 예수님께서 그들과 같이 친구 되셨어요. 그들과 같이 밥 먹고 그죠? 그러면서 지내서 사람들이 죄인의 친구다 예수님을 비난하고 막 그런 속에 있었어요. 참된 거룩이 무엇인가?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 참된 우리의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경건이라고 그랬어요. 또 때로는 금식이라 하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가장 어렵고 힘든 자들과 함께 부어타고 친구되고 그들에게 위로 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우리를 보이신 참된 거룩으로서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이 거룩할 뿐 아니라 인간과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신 그러한 점에서 거룩하신 분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어서 정말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게 뭔가 그죠? 손해를 입어도 좀 좋아. 내가 손해보지.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오케이 축복해. 그렇게 우리가 나간다면 우린 정말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다른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힘을 얻게 되고 그렇게 우리는 사람의 수에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 때로는 인간은 좀 모자라고 힘들 때 더 많이 변화돼요. 뭐가 넉넉할 땐 잘 몰라요. 다윗도 너무 넉넉하고 한가할 때에 죄를 지었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연약하고 힘들 때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물질적으로도 아주 약할 때 만원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의 거룩함은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바꾸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저와 여러분들 이걸 항상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성령의 전, 하나님의 성전에 거룩하다 그랬어요. 어떤 참 제가 존경하는 총의 고시 이제 원래 마지막 하면 끝인데요.
가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출제도 하고 감독도 하고 시험도 매기고 면접도 하고 이제 다 해나가서 이번 6월달에 하면 마치는데요. 완전히 총회는 이제 안 가려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 위원장이 너무 존경스러운 분이 같은 안씨인데 자기가 이제 교회에 이렇게 자기 한 6, 7년 남았는가 그런데 성도들과 함께 장로님들과 함께 의논하면서 우리가 성전을 지읍시다. 그래서 교회를 짓기 위해서 또 뭐 얼마씩 막 이렇게 헌신하고 헌금하고 그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진짜 우리가 성령의 전, 우리 심령이 예수님 닮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지면 제가 은퇴한 후에도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이 일어설 수 있고 돌파설 수 있고 말씀이 여러분을 붙들어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마음을 합쳐가지고요. 다른 데 성교를 보내고 성전 짓지 않고 그냥 예배에 전력을 다해서 오늘 우리 늘 찬송가 부르시는 예배의 회복이 되고 그래서 너무너무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사랑의 공동체가 됐다는 그런 얘기를 제게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저도 그래요. 성전을 이루어라. 한 분 한 분이 더 낮아지게 하라. 가난한 심령이 되게 하라. 작은 것이 또 행복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은혜로 고백하게 하고 여러분 은혜라는 찬송 자주 앞으로도 불러요. 온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은혜라는 찬송이요. 모든 교회 속의 성도들이요. 내가 태어난 것도 지금 누리는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뭐라 했어요? 짧게 보겠습니다. 3번에 기업이 있게 하셨다. 그래, 기업이 있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부탁한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유산을 상속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상속받게. 썩지 않을, 더럽지 않는, 새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르신네들은 아마 젊은이도 알겠습니다만 하무 11홍이요 금불 10년이라 꽃도 열흘 이상 불지 못하고 건새도 10년 이상 가지 못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업받는 상속인이 되는 길,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은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이건 뭐 엄청난 축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미래를 보고 예수님처럼 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탐심을 버리라 그랬죠.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제가 33절 읽을게요.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35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니라. 아멘. 약한 사람들을 돕고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야. 우리 교회에 마음과 몸이 가장 힘든 분이 누구신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마음이 약해져요. 육체가 약해지면 또 몸도 너무 힘이 들어요. 정말 계단 한 계단을 어렵게 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분들 너무너무 기히 여기고 주중에도 우리가 기도해서 한 주라도 더 교회 예배 참석할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그 중심을 붙들어 달라고 가장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죽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사랑하는 것이 그를 만드신 나를 사랑하는 거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한 번이라도 옥합을 깨트리고 마지막 천국 갈 때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난 내 생애에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한 가지 주님 앞에 가서 부끄럽지 않는 그런 소원을 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인들의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버킷리스트. 약한 자를 돕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통해 그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히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것으로 말씀의 기초 위에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토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알곡이 되어 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 속에 가시떨기가 같은 염려를 제거하고 그죠? 길짝과 같이 계속 사람이 다녀서 맨질맨질해서 예수님이 다니지 못하고 말씀이 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우리 단단한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고, 그리고 우리는 정말 돌짝과 같은 그 뿌리가 박히지 못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우리에게 튼튼히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지어서 우리는 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말씀의 권능으로, 성령의 충만과 말씀의 권능, 이것이 두 가지,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을 승리하는, 마지막 따라해 봅시다. 성령 충만, 말씀의 능력. 시작. 성령 충만, 말씀의 능력. 두 가지를 붙드시길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